우리가 지난 주일에 로마서 12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체험한 성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특히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 각각 다른 사람들을 한 지체로, 한 몸으로 이곳에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함께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은사, 능력들을 더해 주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다양한 은사와 그런 재능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우리가 분별하며 우리의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그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인 예배라고 표현을 했었지요. 그 영적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spiritual worship을 spiritual라고 발표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리스티미티가 마땅한, 당연한, 합당한 그러한 의미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우리로서 우리가 당연히 올려드려야 될 예배의 형태가 삶으로 드리는, 산제물로 우리 몸을 함께 드리는 예배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예배자로 삶을 살아갈 때 기억해야 될 중요한 원리가 한 가지 무엇이었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사랑이었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존중하고 함께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고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이유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믿음의 자녀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6절에서 8절에 보면 다양한 은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은사들은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받는 은사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은사, 어떤 사람은 저런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다양한 형태로, 다른 형태로 하나님께 헌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억을 해야 되거든요. 은사가 다양하다는 사실은요, 그것이 이 은사가 전사보다 더 뛰어나다라고 말을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이 받은 은사가 저 사람이 받은 은사보다 더 좋다라고 말할 수 없고요. 이 사람이 이러한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더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 받는다고도 말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은사의 의미가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에 따라 감당할 수 있도록 각 사람의 형편에 따라 주신 겁니다. 그 사람을 감당하라고 맡기신 겁니다. 하나님이 주체이기 때문에 그 은사를 받은 내가 잘난 척할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예언을 하고 내가 방언을 하고 내가 신유의 은사가 있다고 해도 그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잘난 척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계속 바울이 하는 표현들 하면요,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우리 몸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예배자로 쓰임 받는 것이 우리의 도의지. 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보다 내 자신을 드러내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라는 얘기인데, 이것이 생각보다 신앙생활의 실제에 가면 생각보다 자연스럽게 그렇게 행동을 하는 분들이 자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로마서 12장 9절부터 13절 살펴볼 건데요. 한 번 더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목소리로 한 번 더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자, 한글 성경이나 영어 성경을 보면 이 9절부터 13절까지 5개의 절이요, 각각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자로서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 행해야 될 그 행동 양식을 명령을 하고 있는 형태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기 때문에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해야 되고, 형제를 사랑하고 위해야 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해야 되고, 그리고 부전하여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품고 주를 섬겨야 되고, 뭐 이런 식입니다. 그죠? 그래, 각 절이 동등하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동등한 가치를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게 더 중요하고 안 중요하다는 그런 밸류가 없게 성경은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어 헬라어 원문을 보면, 신약 성경이 기록된 그 원문을 보면 9절에 있는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라는 이 표현이 동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 거짓 없는 하고 마침표가 딱 찍힙니다. 동사가 없어요. 그리고 사랑과 거짓 없는 어쩌라고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문맥을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라고 동사를 넣어서 자연스럽게 해석을 한 것이 한글 번역이나 영어의 번역이 됩니다. 근데 원문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 거짓 없는, 그러니까 거짓 없는 사랑하고 마침표가 딱 찍혀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이 9절부터 13절까지 이 5절, 이 한 패러그래프에 타이틀 같은, 표제 같은 형태로 쓰여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을 사랑의 거짓이 없기 때문에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라고 해석을 할 수 있지만, 원문 그대로 해석을 한다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이 사랑이 아가페 사랑을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거짓 없는 사랑은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라고 해석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합니다.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위하며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합니다. 부지런하게 게으르지 않습니다. 열심을 품습니다. 주를 섬깁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으로 다 묶여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랑의 근거가 되어서 이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런 행동들을 해야 한다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 훨씬 더 타당해 보이기도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 앞에 부분 설명하면서 신자의 삶의 원리가 사랑이 된다고 말씀드렸던 그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악을 미워하고 선을 속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품고 주를 섬길 수 있고, 우리가 손을 대접할 수 있고, 우리가 이 모든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에 바울이 이 앞에서 이미 이 부분을 설명했습니다. 5장 3절부터 5절까지 보면요,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많은 분들 외우고 있죠? 잘 아는 말씀이죠. 이런 환난의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한 것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 뭐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되,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그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차고 넘치는 겁니다.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가지고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고 열심히 품고 주를 섬길 수가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는 겁니다. 10절 말씀은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그 방법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훨씬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경 10절 보시면요,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위해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라고 한글 성경 번역을 합니다. Be devoted to one another in brotherly love, and one another above yourselves. 그렇죠? 제가 영어를 잘하시는 게 아니고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In brotherly love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사실은 이게 원문에 비해서 번역이 조금 약합니다. 형제를 사랑하기를 서로 위하고 서로 사이좋게 하라. 한글 번역 그렇죠. 영어 성경을 하면요, 여러분 자신을 다른 사람들을 형제처럼 사랑하는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헌신하십시오. 요 정도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원문을 보면요, 형제를 사랑한다는 그것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러한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한 게 직역을 합수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끼리 서로 사랑한다고 말을 할 때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얘기입니다. 서로. 하나님이 안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을 우리가 보혈의 은혜를 생각하면 눈물을 흘릴 때도 있지만 잘 못 느낄 때도 있잖아요. 훨씬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준 겁니다. 야, 우리가 최소한 예수쟁이로 주의 사랑 가운데 살아간다면 그 사랑은 최소한 우리가 우리 자식들 위해서 용납하고 참고 품고 세워주는 기다리는 그러한 사랑, 자식을 향한 부모님의 그 내리사랑, 그 정도는 우리 가운데 그것이 표현되어져야 한다는 얘기예요. 믿음의 공동체에서 서로 존경하기를 한다면, 제가 지난번에 사랑의 특징을 이야기해서 그걸 존중함을 표현했죠. 굳이 존경까지 안 가도 됩니다. 우리가 서로를 존중한다고 한다면 그 존중의 방법은 나보다 남을 더 낮게, 남을 나보다 더 높은 자리에 더 앞서 세우라. 서로. 그 10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행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을 내 아들, 딸 사랑하듯이 사랑한다면, 내 부모님 사랑하듯이 우리가 사랑하고 존중한다면, 교회에서 우리 옆에 있는 우리 목사님, 우리 성도님들, 우리 아이들을 저게 뭘 알아 하지 않고 나보다 더 나은 사람, 더 신앙이 생각이 깊은 사람,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무슨 이유가 있을 것이야 라고 그분이 어련히 알아서 했을까라고 생각하면 그를 높여준다면 교회 안에서 싸울 일이 없을걸요. 아마 목소리 높이거나 핏대 올릴 일이 없어질 겁니다. 신앙생활 공동체에서 이렇게 하라고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저는 오늘 요 정도 하고 11절 우리가 좀 더 깊이 중심적으로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11절 말씀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자, 제가 앞서서 시작하면서 오늘 이 본문은 거짓 없는 하나님의 거짓 없는 사랑, 신실한 사랑, 순수한 사랑이라는 그 타이틀 아래 나머지 9절 하반절부터 13절까지 내용들이 다 병렬 구조로 다 동등하게 묶여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이러한 형태로 나타나게 되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11절의 내용 열심을 품을 수 있게 되고요. 주를 섬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다 보니까 그 형태가 나머지 것으로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해석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다시 이게 수평 구조를 제가 수직 구조로 지금 다시 배열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바울이 권합니다. 사실 오늘 이 제목이 올 한 해 우리 교회 표어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지난 연말부터 이 설교를 하려고 했는데 계속해서 지금 앞에 다뤄야 될 게 많아서 문제였는데, 물론 평생을 우리가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됩니다. 근데 특별히 올 한 해 2010년에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열심을 점검하고 주를 섬길 수 있는 그런 변화의 시작점이 되기를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는 이 번역은, 한글 번역은 약간의 조건 들어갔습니다. 열심을 가지고 주를 섬기라. 하나님 주님을 섬기는 방법은 우리의 열심으로 섬겨야 한다라고 해석을 하기 쉽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어 성경을 보면요, keep your spiritual fervor 하고 serving the Lord 하고 컴마로 되어 있죠. 나눠져 있습니다. 원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을 품어라, 주를 섬겨라. 두 가지를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열심을 가지고 주를 섬겨라 아니라 열심을 품어라 하나, 그 다음에 주를 섬겨라 하나. 바울의 요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무조건 그 앞에 부지런하게 게으르지 말라는 것도 하나 더 있죠. 세 가지니까 명령이 이 11절 한 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열심을 품는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열심을 품는다. Keep your spiritual favor. Forward. 네, 발음 어려워서. 어떤 일에 열정 가지는 거죠. 열심히 품는다는 게. 패션이 있는데 우리가 그죠? 이 발음 정말 어렵습니다. 할 때마다 저희 애들한테 제가 교정을 받는 발음인데요. 어렵습니다. 예,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갑니다. 뭘 하고자 하는 열망으로 우리 가운데 가득 차 있는 것이 열심을 품는 것입니다. 맞죠? 그래서 만약에 어떤 열정 있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어떤 프로젝트가 주어지면, 책임이 주어지면요, 그것을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100% 혹은 흔히 말하는 대로 120%다 쏟아붓습니다. 요즘 하는 표현은 하얗게 불태우는 거 있죠. 온전히 쪽쪽쪽 다 짜서 다 쏟아붓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수고를 하고 그렇게 희생을 하고 헌신하다 보니까 실제로 얻을 수 있는 결과들도 남들보다 훨씬 더 많을 때가 많습니다. 훨씬 더 성공적이고 더 좋은 결과를 이룰 때도 있습니다. 실제로 열정적인 사람들은 설령 자기가 기대했던 것만큼 결과가 안 나와도 그럴 수 있지만 잘 일어납니다. 다시금 하면 되지. 열정이 많으니까. 사도 바울 보세요. 사정전에 기록된 사도 바울의 사역을 보면 그거 맨날 쥐 터지고 맞고 쫓겨나고 그런데 남들보다 실패할 것 같은데 사도 바울 그렇지 않습니다. 나의 다해갈 그가 주의 쉽게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한 일을 마치기 위해서는 내 생명 조금도 귀하지 않다. 다시금 맞고 두둑 들고 일어나가지고 전도하잖아요. 열정 있는 사람들은 보통 그렇습니다. 열정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가운데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한때 한국에 어느 유명한 목사님이었죠. 식어진 가슴에 불을 당기라 그런 책도 써가지고 굉장히 인기를 얻었습니다. 말년 좀 이상해졌지만 어쨌든 열정 가지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자로서. 그런데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충성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보고 야 너 정말 기특하다. 손 목사, 김 집사, 박 집사 수고했네. 넌 어떻게 그렇게 작은 믿음 가지고 그렇게 수고했냐? 하나님께서 충성되다고 평가를 아마 해주실 겁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는 열정이 무엇인지 오늘 점검해야 됩니다. 바울이 오늘 이 본문에서 열심을 품으라 하고 우리에게 권할 때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들에게 권면할 때 여러분들은 열심을 품으십시오라고 권면할 때 그 열심이 우리의 열정이었을까요? 그렇게 해석을 하는 목사님들도 계십니다. 신학자들 가운데 통일이 안 됩니다. 원문을 그냥 그대로 해석하면요, 푸뉴마가 동사가 좀 어렵죠. 비유적인 표현인데 이게 끓어서 넘치는 겁니다. 아니면 불타오르는 겁니다. 그런 찬양 있잖아요. 그 찬양합니다. 그런 노래 있잖아요. 불타오르네, 파이야, 안 그렇죠? 네, 굉장히 유명한 유행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푸뉴마가 불타올라야 됩니다. 푸뉴마가 끓어서 액체 같은 거 끓어 넘치는 얘기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그럼 이 푸뉴마가 무엇이냐 했을 때 푸뉴마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요, 보통은 호흡, 바람, 성령, 그리고 인간의 마음도 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신학자는 이것이 인간의 마음, 우리의 마음이 끌어올라야 된다. 우리의 열정이 우리 가운데서 부글부글 솟아나야 된다. 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생각보다 많은 신학자들이 이 해석을 지지합니다. 또 반대쪽에 전통적인 보수 쪽의 해석을 한다면 그것을 푸뉴마를 성령으로 해석을 합니다. 너희 가운데 성령님이 끌어넘쳐야 됩니다. 성령으로 불타올라야 한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저는 푸뉴마를 성령으로 해석하는 입장입니다. 생각을 해보시면 사도 바울만큼 열정적인 사람이 있었습니까? 그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 그의 마음 가운데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어디 감히 쪘다고 예수 믿는 것들이 우리가 지켰던 우리의 신앙을 망가뜨려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데 그 열정이 가득 찼던 사람입니다. 교회를 사도행전 8장에 보면 교회를 잔멸했다고 표현하죠. 완전히 망가뜨린 거, 무너뜨린 겁니다. 찢어버린 겁니다. 그게 바울의 열심이었습니다. 근데 그 바울의 열심에 대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 왜 나를 괴롭히니? 너 왜 나를 핍박하니? 하셨거든요. 바울은 자신의 열정이 하나님의 뜻과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뼈저리게 하나님 주님으로부터
이야기를 하면서 분열된 교회, 나눠진 교회, 말씀에서 흔들린 이 교회를 향하여 당신들이 열정을 가지고 신앙을 지키십시오. 그렇게 평가했다고, 그렇게 보냈다고 보기는 굉장히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봅니다. 저는.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열정 품어야 됩니다. 열심히 해야 됩니다. 우리 찬양팀들 얼마나 기특한지 모르겠어요. 12시 40분까지 와가지고 오늘도 같이 기도하고 준비하고 그랬습니다. 야들 쉽겠습니까? 와가지고 매주 와서 세팅했다가 치웠다가 피곤한데 목이 빗대 올라오면서 노래 불렀다가 귀합니다. 근데 우리 찬양팀은 지천합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열정이, 이 헌신이 성령님이 주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부스업돼가지고 불타오르서 성령님이 이니셔티브를 주고 주도적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열정인지 끊임없이 점검해야 됩니다. 나의 열정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열정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열정인가, 아니면 나의 만족을 위한 열정인가? 여러분, 심각하게 이것은 점검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 가운데 사명이 식어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소명의 은혜를 내가 알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께 헌신하지 못하고 있다면 지금이 여러분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이 하나님께 다시금 나아갈 때입니다. 주님, 내 마음에 성령을 다시금 불태워 주옵소서. 성령이 내 속에서 끌어넘쳐가지고 내가 참지 못하고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 나를 주장하여서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이 사명에 써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하고 나아갈 때입니다. 너무 끌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내가 어떻게 할까, 그거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매산에 했던 거잖아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그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머뭇하게 어느 때까지 저글링 할래? 줄타기 할래? 하나님이 참신이면 하나님을 섬기고 바알이 참신이면 바알을 섬기라 결단을 촉구했던 것 아닙니까? 우리에게 요구되는 게 그것입니다. 지금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영으로 채우셔서 그 성령이 나를 주장하셔서 나를 이끌시고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을 드리는 이 서원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돌아보셔야 돼요. 왜 하필 밴쿠버에서 우리 교회 여러분을 보내셨겠습니까? 우리 교회 무엇이 필요한지 여러분 돌아보셔야 돼요. 찬양팀에, 주방팀에, 예배에, 성도를 돌아보는데, 교제하는데,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무엇이 부족한가?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실 겁니다. 마음이 들게 하면 아, 내가 이걸 도와줘야겠다. 이게 잘못됐네, 이게 부족하네 보이면 그때 여러분이 그것을 보는 우리가 그 자리를 내뿜는 겁니다. 성령님 사인 주실 거예요. 아, 이걸 해야 되는데, 이게 있어야 되는데. 기도하면서 여러분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를 필업하는 게 여러분의 열정이 아니라 성령님 주신 마음으로, 성령님 주신 능력으로 그 자리를 채워나가며 하나님께 헌신할 수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열심과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끌어오르고 불타올라서 나오는 이 열심과 나의 열심 어떻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그래도 손을 이렇게 들면 성령의 열심이고, 왼손을 들면 나의 열심입니까? 눈물이 나면 성령의 열심이고, 내 말을 쓰면 나의 열심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불타오르는 성령님의 붙들린 열정이 될까요? 저는 결과로 평가를 하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30장에 보면요, 그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라는 표현이 나타납니다. 기억나시죠? 아수르가 이스라엘에 침공해 왔습니다. 18만 5천 명에 대한 군사들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몰려왔더랍니다. 히스기야가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주여, 이로 어쩌까요? 쟤를 떼거지로 왔는데요, 나 죽어요.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마요. 내가 살려줄게.
너희가 이 땅에서 곡식을 심고 거두어 먹게 될 것이야. 진멸하지 않고 너희의 소망이 있어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하셨던 말씀이 32절 말씀이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이 열정적으로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의 열심은 생명 살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혼 살리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에스겔 39장에서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서 너희를 구원하겠다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내 이름 걸고 내가 힘 바짝 써볼게. 무엇 때문에? 너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헌신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고요. 그 결과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것과 함께 우리 지체들이 살아나는 겁니다. 교회 식구들이 살아나는 겁니다. 우리 집에 육신의 가족들이 살아나는 겁니다. 우리 학교의 친구들이 살아나는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우리의 코워커들이 살아나는 겁니다. 예수를 알지 못한 그들이 예수 앞으로 돌아오는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내가 살아나는 거 아니지. 행사 잘 마치고 나는데 나의 믿음의 지체가 상처받고 너덜너덜해 있는 건 말고요. 영혼 살리는 열심, 연약한 지체, 부족한 지체를 세워가는 열심, 이 열심이 우리 가운데 많아지는 하나 되기를 바랍니다. 주를 섬기라는 말씀도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를 하는 거잖아요. 주를 섬기란 말이 주님의 종이 된다, 되어라는 의미거든요. 원문을 보면요. 우리가 주의 종이 되어야 한다고 바울은 권합니다. 내 방식, 내 의지, 내 생각 말고 예수님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는 삶. 짓눌리고 억압받고 구차하고 모양새 빠진 그런 거 말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의 마음을 분별하고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찾아가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은사와 재능들을 올려드리는 삶, 이것이 주를 섬기는 겁니다. 그러니 열심을 푸는 것, 성령이 지배받는 것, 주의 종되는 것, 우리의 정체가, 우리의 신분이 그렇게 변화되고 난다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그렇게 변화되고 난다면 당연하게 우리가 형제를 사랑할 것이고요, 당연하게 우리 믿음의 지체를 존경할 것이고요, 당연하게 우리가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도와줄 것이고요, 접대할 것이고요, 회복시킬 것이고요. 신앙생활에 여러분 패턴이 바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경험하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방법이 전혀 다른 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될 겁니다. 올 한 해 평생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올 한 해 일단 새로운 변화를 다시 시작해봅시다. 예전에 해왔던 거 다시금 우리가 신발도 묶고 다시 일어나는 한 해 됩시다. 성령에 붙들리는 연습하는 한 해. 성령님 나를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를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오프로 됩니다. 성령님이 내 속에서 차고 넘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를 온전한 주의 종 삼으시고 하나님의 큰 사역에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며 주의 일들을 이뤄나가는 저는 신실한 자녀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감사합니다. 열심을 품기를 원합니다.